어제였죠. 미국의 지금 열광의 도가니라고 하는데요. 어제 원래 추첨을 해서 당첨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당첨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아마 다음 주로 한 주 연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첨 금액이 슈퍼 로또 당첨 금액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잘 와닿지 않으신가요? 이게 큰 돈이면 큰 돈일수록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는 법인데 여러분들이 확 와닿게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내일 아침에 나가서 로또를 삽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로또 당첨이 됩니다. 확 오시죠? 기분이 안 나쁘세요? 배가 아프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사실 나에게 직접적인 체감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돈이라도 내가 쥐고 있어도요, 그거 큰 의미가 그렇게 많을까요? 1조 원을 얻으면 여러분 밥 먹는 게 좀 달라질까요? 3끼 먹다 갑자기 6끼 먹나요? 옷을 입어도 좀 비싼 걸 입겠죠. 그래도 옷은 옷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아무리 달래고 우리의 욕망을 아무리 채우려 해도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다 벗고 말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과는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로또 맞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로또를 맞았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신가 본데요. 또 확 와닿게 해드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게 나의 사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국의 한 작가입니다. 윤흥길이라는 작가의 이 장편 소설 가운데 완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 작품인데요, 이 완장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인데, 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은 그 묘사되기를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설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수지에 낚시를 하러 자주 다녔습니다. 그게 그가 했던 소일 가운데 하나였는데, 어느 날 그가 낚시하러 늘 다니던 이 저수지에 감시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완장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주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여기 다 완장 찼어요. 저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특히 민방위 때 멀쩡하던 분들이 완장 채워놓으면 갑자기 무서워져서 방망이도 휘두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되는데, 이 비닐 완장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명분이 되고 또한 살아가는 일종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완장을 팔에 두르고서는 이 종술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완장이 주는 일종의 권위죠. 그리고 그 위세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급기야는 사람들에게 행패까지 부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불러서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장은 원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거야. 진짜 힘을 가진 주인은 언제나 완장 뒤편 안전한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미 많은 이 권력의 이 단맛을 본 이 종술은요, 결국엔 분수를 넘어서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일을 벌이다 결국엔 일을 벌이게 되죠. 결국엔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가져주었다고 믿었던 그 완장,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와 동일시했던 바로 그 완장을 내려놓게 되고 결국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에게 나타나게 되죠.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완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오만, 그리고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했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박삼정 권사님이 아주 자주 외우시던 이 말씀이기도 한데,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큰 권력을 줬다 해도 10년을 채 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꽃이 펴서 아무리 빨갛게 아름답게 핀 꽃이라 할지라도 열흘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은 남부러울 것 없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오래 갈 거라고 믿는 것은 허망한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젊은 분들이요, 젊은 청년들, 미모에 속지 마십시오. 미모 그거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예 가지 않는 분도 있지만 미모는 오래 가는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에 주어진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느 것도 변하지 않고 그 상태로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도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기 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시그러지고 어떤 것들은 다 사그러지고 그리고 모든 것은 말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 이 표 말씀이 물된 동산처럼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를 이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주님을 우리 안에 먼저 모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 곧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물을 담으려면요, 우리 안에 그릇의 덮개를 열고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물이 차야 그것이 흘러 넘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인이 생명수를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자라나는 것,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이 아니라 죽은 물이지요. 물은 흘러야 되는 거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수도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게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이 들어와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는 것,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린 마음을 통해서요,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우리 이웃에게도 전달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린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먼저요, 받는 연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함께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물된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냥 열었다 닫지 마십시오. 로또 맞은 분들이 잘 안 되는 일이 많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받을 때는 활짝 열었다가 나갈 때는 꼭 닫아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물은 흘러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물된 동산에 물을 채워주시면 그것이 저 밑에까지 흘러넘쳐서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는 사실 은혜의 통로요,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통해서 또 전하는 통로가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도구가 어떤 모습인가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받는 이들이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는 보냄받은 자, 곧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이미 명망가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신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에 합당한 위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할 만큼 그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기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나에게 주고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주면 그 초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유혹에 약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높아진 위상 때문에 자기 스스로 갖는 자부심을 넘어서 다시는 결코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 욕망의 대상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자기 교만이 되고 궁극에는 자기 집착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버클리 연합감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담임 목사의 이름을 들어서 권혁인 목사의 교회입니다. 저기 한국의 유명한 사랑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목사의 교회입니다. 누구누구 목사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 교회의 목사이죠. 주어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어느새 많은 성도들로부터 신망을 받으면서 그런 유혹들에 약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사실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랑을 주는 사람이죠. 섬기는 자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항상 송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돼서 사랑을 줄 줄 알았는데 뭐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거기에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도구로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결코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있었음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 그 역할을, 자기의 임무를, 자기의 소명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인기와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신망에 흔들려서 유혹에 빠졌다면 아마 그 사도라는 것이 그에게는 완장에 지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껍데기나 다름없는, 쭉정이에 다름없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앞으로 오실 이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겸허한 낮은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은 이러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의 진정한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출발은요,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빗자루가 스스로 쓰는 빗자루 보셨습니까? 빗자루는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쓸기 위해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부른 주님의 빗자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 스스로 빛을 내고 우리 스스로 짠맛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녹아질 때 바로 그 녹아짐을 통해서 나를 부정함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소금의 짠맛이 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것을 아는 믿음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작마당, 이것은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하죠. 심판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된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자, 주님의 도구임을 믿는 자, 바로 이것이 알곡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이것을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정말 알곡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곡은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아서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와 오셔서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곡이 되었다라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알곡이 되었다는 증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물 세례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껍데기가 완전히 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서 우리를 싸고 있는 육의 타락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질 때, 우리의 욕망과 또한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오만이 온전히 타서 다 없어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의 중심이 될 때, 이때 비로소 진정한 참 열매, 주님의 알곡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껍데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완장들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욕망의 집착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또 한번 당첨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마치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오래 못 사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미안한 얘기죠. 언젠가도 얘기했지요. PhD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말이야, 학교 들어가고서는 대학 교수가 되면 딱 20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는
취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전부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것들, 우리를 싸고 있었던 수많은 껍데기들, 그것이 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알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중심으로 살았던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었던 수많은 것들, 욕망이 곧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이 껍데기들이 다 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요, 주 안에서 껍데기는 벗어지고 참 알곡이 드러나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간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던 모든 완장들은 다 벗어지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통해 태워져서 참 알곡만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리고 그 은혜를 담는 도구이자 그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명수가 우리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그래서 생명비처럼, 그래서 생명의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년 되는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의 삶에 진짜 로또를 주셨습니다.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혼자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맨 위에 30년이라고 쓰여 있죠. 이 30년에 부끄럽지 않은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를 우리 모두가 받아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완장이 타버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알곡들만 자라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에게 참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또 구원의 그 잔치에 초대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헛된 것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채우려고 했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삶의 완장이 되었던 껍데기와 같은, 쭉정이와 같은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진정한 열매 맺는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참 소망을 나누게 하시고 참 진리와 정의를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고 좋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작은 하나에도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형체도 알 수 없는 인기와 또한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마음과 귀를 빼앗기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읽고 그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더 큰 마음과 또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저희를 주님의 귀한 교회로 사용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저희도 이제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게 하셔서 열린 마음을 통하여 열린 문처럼 우리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세상으로 전파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임원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땀과 수고와 열정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이 믿음이 주님의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완장이 되지 말게 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생명수를 함께 나누는
알곡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그 어린 아이들, 차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들이 이 땅에 진정한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함께 열어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한 명 한 명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